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없는 주님의 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밀밭의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이 행위를 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십계명 몇 계명이죠? 제 4계명이죠. 이 4계명을 자그마치 39개의 금지 조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큰 대계명 앞에 이 4계명 밑에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무엇도 하면 안 되고 무엇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이런 39개의 금지 조항 가운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이 노동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4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을 위반했다고 이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39개의 금지 조항 가운데에 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노동의 행위였고, 노동의 행위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인 것 같아요. 배고픈 제자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연민의 눈빛이 아닌 자신들의 손에 들린 아주 그 딱딱한 책에 담겨 있는 규정을 보며 감시의 눈빛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고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변호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일화를 들려주십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도피 생활 가운데에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올려져 있는 떡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거두어 들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었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던 것이 진설병이었어요. 이 율법은 오직 제사장들만 이 교체된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 떡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누구도 이 진설병을 먹은 그 옛날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제자들, 예수님 밀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려면 다윗을 먼저,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먼저 정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예외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태우고 또 진설병을 교체하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일이 다 노동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이런 노동을 해도 죄가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제사장들의 노동은 안식일에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무죄하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건 역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자비 없는, 그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하나 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책 잡으려고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사람들을 위한 자비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요. 안식일은 나도 모르게 금지된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떨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하여 주시지요. 오늘 8절 말씀으로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못하느냐 논쟁하는 날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날, 이 안식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오면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그 안식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따져 묻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의무 준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관계를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 중에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 청년들 설교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까요? 임재가 중요할까요? 예배 너무나 중요한데요. 임재 없는 예배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여러분, 주님의 날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빼먹은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요, 주일학교에서 정말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주일학교 생활하면서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그때는 지금 여수에서 사역하시는 신창호 목사님이 저희 전도사님이시기도 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정말 전도사님한테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회초리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왜 그러냐?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적어왔어요. 1번, 찬양을 크게 부르지 않는다. 억울합니다. 정말 크게 불렀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근데 목이 튀지를 않아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찬양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여기서 똑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면 제가 인도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 김시연 아니고 안시연 있잖아요. 꼬맹이. 안시연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찬양인지 악발인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요? 이게 그렇게 불렀어야 됐는데 그래야 안 혼났는데 점잖을 뺀다고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부르니 혼 많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떴다. 어떻게 봤는데?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눈 뜨고 하는 능력이 있어. 눈 뜨고 기도하는 능력이 선생님께만 있대요. 눈 떴다고 혼나고요. 율동 따라하지 않았다. 이거는 혼날만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잘 못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막 몸 쓰는 걸 잘 못하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율동 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다른 성도님들 아이가 떠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 혼내면 그 집사님 마음 상하실까 봐 몸 일만 있으면 저를 혼내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가만히 있고 제가 떠들었는데 너 조용히 해 그러고 제가 막 손 들고 했는데 황민아 손 내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그 어린 마음에 진짜 교회 가기 싫다는 마음이 꽉 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예배 중에 저의 행동과 마음에 제약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참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잘 기억해 보세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배고픔 가운데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진정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보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발해요. 근데 실제로 그 안식일의 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인 것이지요. 안식일의 근본 의도인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을 망각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 우리가 정해놓은 관습만 내세우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정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들이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지로 가득 찬 쥐레밭을 만들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의 지지로 가득한 안식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저리 가라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어서 오라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누구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내 외모, 내 말투, 내 표정을 갖고 시비를 걸지만 단 한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아십니다. 제자들이 왜 밀 이삭을 까먹었는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배고픔이 아니라 까먹은 행동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 시장함을 해결하시기 위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법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신 이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피곤하고 시달리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우리 안에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회복되어야 하겠고, 또 예배를 대하는 예배위원들의 무게감도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형식, 태도, 자세, 무게감 다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도 있고요, 태도도 있고요, 자세도 있고 무게감도 있는데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밖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려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